우리가 주의 자녀된 의미를 또 자녀된 그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 묵상의 원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하가를 번역한 겁니다. 하가하고 비슷한 말, 뜻은 전혀 다른데요. 발음이 비슷한 게 하갈이라고 있죠.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갈은 뭐예요?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마엘을 낳은 사라의 여종 이름이 하갈인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해요. 첫째, 지도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도책이 있으셔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도피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이야기 자체가 도피하는, 그렇죠? 나중에 학대를 받아서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도피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줘요. 자, 이거랑 이제 비슷합니다만 하가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갈과 하가는 정말 다른 뜻입니다. 자, 하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로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첫째는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거 있죠? 잘 제대로 냈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연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개 키우십니까? 집에 개 키우세요? 개 키웁니까? 그러면 이제 개 키우는 집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개껌이라 그러더라고요. 개껌. 그걸 주면 이제 개가 어떻게 하죠? 그걸 이제 이빨로 이렇게 이제 뭅니다. 그 옛날에는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갈비집에 가보면 개 키우는 분들이 꼭 그 갈비 뼈다귀를 챙겨 가시느라 꼭 보면은 그 뭐 봉지를 가져오시든가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가 어떻게 하죠? 그거를 이렇게 뜯습니다. 어떻게 뜯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인이 뺏으려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하는 거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 고기, 그 뼈에 붙어 있는 고기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혀를 막 핥는 거죠. 막 핥아가면서 이제 그 뼈 맛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뜯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살점 그거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냥 뜯고, 이게 이럴 때 내는 소리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태어, 의성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가는 동물에 적용한다고 할 때는 이제 개가 하가하다 이러면 개가 물어뜯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사람이 입으로 반복해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이제 외우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나는 예뻐, 나는 예뻐, 나는 예뻐.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그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그 펜싱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을 땄는데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입으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행동이 하가입니다. 자,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유대 아이들은 5살 이후 토라를 암송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 공립학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립학교의 첫 번째 시간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율법 시간이에요. 그럼 율법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의 뜻을 해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드시 그 아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더듬어 가면서,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죠, 아니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더듬어서 읽으며 한두 마디를 이제 읽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반복해서 외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 아이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 히브리어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이, 러시아에 있는 아이, 아니면은 프랑스에 있는 아이,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 성인식, 너는 유대인이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인식을 진행하는 그 랍비가 가르치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걸 읽고 그 뜻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아이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하가, 달리 말해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침묵이나 아니면 수동적인 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뭔가 영감이 내 안에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좀 쇼를 해서 그 개가 물어뜯는 어떤 그러한 제가 좀 쇼를 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Noisy Medi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전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묵상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잘못 들어온 전통 중에 하나가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큐티가 뭐죠?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뭐죠?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묵상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고요한 관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그러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quiet time이라는 것이 묵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묵상을 전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이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거꾸로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거꾸로 봐야 원래 어순에 가깝거든요. 자, 말씀 묵상에 유익함이 나오죠. 끝에 뭐가 나와요? 형통하게 돼요. 또 하나 뭐가 나오죠? 평탄하게 돼요. 또 하나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요. 말씀이 어디서 떠나면 안 돼요? 자, 어디서? 입에서. 눈에서 떠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하가 뭐예요? 개가 물어뜯듯이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과 의미를 확인할 때 비로소 행동에 옮길 수가 있고,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더 구체적인 거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자,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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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가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훅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이 좋은데, 말씀 묵상은 뭐냐? 사탕 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탕 깨 먹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빨아먹는 사탕도 참 맛있어요. 빨아먹는 사탕.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넣으면은 처음에 이제 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혀를 막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옆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구멍이 나면 거기에 뭐 잼도 나오기도 하면서 그 맛을 천천히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보시면 이 시편 119편도 말씀 묵상에 유익함이 많아요. 주의 계명이 함께합니다.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악한 길과 거짓 행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10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비출 수 있나요? 묵상을 통해서요. 묵상하지 않고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독서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독서 방식은 음독이라 그래요. 음독. 뭐죠? 소리를 내서 읽는 거죠.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은 묵독이라고 하는데, 이 묵독이 15세기 이후 유럽 대학과 함께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만, 사실 이 음독,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우리 옛날 우리 교육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서당 하면은 책 읽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서당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읽은 글에 푹 젖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글을 읽었는데 그 읽은 글이 푹 젖기 위해서 소리내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덕무. 저도 이분의 책 참 좋아하고 이분의 책 2권을 또 열심히 탐독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서치라 그래요. 책 바보라는 뜻인데, 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서는 푹 젖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푹 젖게 되면 책과 내가 융화되어 하나가 된다. 푹 젖지 않으면 읽으면 읽는 대로 다 잊어버려. 읽은 사람이나 읽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서로 맞춰보고 꿰어보아 따져 살피는 공부를 쌓고 그치지 않는 뜻을 지녀 푹 빠져 스스로 어둠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오로지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만을 급선무로 한다면 비록 책 읽는 소리가 아침 저녁 끊이지 않아 남보다 훨씬 많이 읽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얻은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조선의 유학자, 우리 책 바보로 불리는 이동무가 썼습니다.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시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시인의 말입니다. 자, 이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나 이동무라고 하는 유학자의 충고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급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다는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마음과 영혼에까지 그 말씀이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입술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가대회 찬양하셨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한 곡 중에 가사 중에 기억이 남는 가사가 있나요? 성가대는 말고 성가대가 기억이 안 남으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성가대 참 찬양대 너무너무 소중한 찬양, 너무 감동적인 그런 찬양하셨죠? 그러면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남는 가사가 뭐예요? 여기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시험 보는 중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간 가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음악적인 감동에 지나지 않는 거 혹시 아닌가요? 음악적으로 오늘 음악적으로 화음이 너무 좋아. 음악적으로 어떻게 소프라노가 아니면 테너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근데 여러분 찬양과 세상의 노래 차이는 뭐죠? 찬양은 그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찬양을 듣는데 가사를 못 듣는다면 그거는 어쩌면 그냥 음악회에 와서 좋은 음악 듣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틴어나 영어나 알 수 없는 말로 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음악적인 감동만 채워지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똑같아요. 실제로 뭐 설교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나 그 중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가사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가사가 있을 때 나는 믿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저는 그게 마음속에 오늘 참 왔어요. 나는 믿네. 그렇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믿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아네. 그렇죠? 가사가 나는 아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덮는 순간 아니 시인도 그냥 문학 작품을 말하는 시인도 언제까지 책에만 얼굴을 묻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서 느끼면서 그게 혈관으로 퍼지는 걸 느껴본 적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쫙 들어가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쫙 비춰지는 그런 의미 있는 성경 읽기, 의미 있는 묵상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안 하면서도 책을 덮는 순간
그냥 신문을 읽는 것보다 더 못한 성경 읽기를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문이나 요즘 뉴스 들어보면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러한 묵상이 우리 대부분의 묵상인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묵상을 천천히 하라, 입술로 반복하라, 그 중에 몇 단어라도 몇 문장이라도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를 꼽아보라면 4가지 밭의 비유를 꼽을 수 있어요. 4밭의 비유, 그렇죠? 우리 옥토의 비유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4밭이 뭐죠?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예요. 이 중에서 씨앗이 잘 자란 밭은 옥토 하나뿐입니다. 말씀이 심어진 것 같아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도, 그게 자라는 것 같아도 열매 맺는 거 오직 옥토 외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지 않을 때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아니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상태가 길처럼 딱딱해요. 세상의 근심 속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글이 읽혀지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뻔한 해석, 내가 이걸 알지,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내가 이거 왜 모를까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면 지루함 등등,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에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혈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확 퍼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잔디밭에 물을 줄 때 필수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잔디밭, 여러분 잔디 잘 아시죠? 잔디는 굉장히 이 줄기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결코 이렇게 콸콸 주지 않아요. 물을 콸콸 주면 다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한낮에 주지 않아요. 막 떼약볕에 물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주고 스프링클러처럼 천천히 줍니다. 천천히 줘야 어디에까지 물이 다다르죠? 물이 뿌리까지 다다릅니다. 그 이유는 또 이 물 주는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는 우리의 영혼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데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하기에 한 번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가를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하가 하는 어떤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이제 이것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유학 가서 배운 게 이건데 너무 이렇게 촐싹거리는 것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어랜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 묵상의 방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경건의 독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 경건의 독서의 목표는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읽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자신의 전 인격에 동화되도록 함으로써 영혼을 더 깊게 하고 살찌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는 방식은 뭐죠?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돼요. 목표는 뭐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표는 뭐예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 인격에 동화되도록 함으로써 영혼을 더 깊게 하고 살찌우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좀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할 텐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묵상의 방법은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열고, 두 번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셋째,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특별히 본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어떤 내용이죠? 자, 머릿속으로 빨리 좀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실 뭐냐면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래 버리면 그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돈을 내라는 말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강도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않나요? 별로 안 깨달으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본문이 읽을 때마다 좀 다르더군요. 어떤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야지, 아니면 레위인,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강도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면 지금 그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요? 강도들이 서로 이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동료를 그렇게 학대한 나쁜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등등,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볼 때 정말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구와 내 삶이 연결이 되는가?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묵상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성경 공부예요. 묵상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줘요.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말씀, 이 모어랜드가 한 말, 이 정의가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저는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경건한 독서, 묵상을 뜻하는데요, 5가지 원리 기억하세요. 첫째,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요. 두 번째,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이나? 적어도 3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4번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읽으세요. 아니면 때로 그 말씀의 일부분만이라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익숙하고 뻔한 해석을 삼가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어린아이가 낯선 방을 탐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애들이랑 있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텔레비를 봐도 저는 주로 그냥 줄거리만 보고 끝나는데 아이들은 하여튼 희한한 장면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묵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고 직분이 많을수록 묵상을 잘 못하세요. 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가 처음 들어간 그러한 방을 탐구하는 것처럼 마음이 주목하는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여 곱씹어 보세요. 다섯 번째,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묵상을 왜 못하느냐? 시간을 안 들여서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도 1시간을 들이는데 우리는 성경 묵상 1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묵상을 1시간을 해보세요. 더 많은 드라마가, 더 많은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펴고 읽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왜 내 꿈은 이렇지 않을까? 왜 내 꿈은 동물 나오는 꿈이나 하여튼 이상한 꿈만 꿀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자기 전에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저리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 말바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예배를 a royal waste of time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기도와 묵상과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행 가는 거에 있어서 5시간, 6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효율적인 걸 따져요.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효율적인 거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식이 이건 문제인데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식이 좋아요. 한국 일식은 나오는 게 많아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일단 이제 회를 뜨지요. 껍질도 볶아가 줍니다. 그리고는 뼈도 우려내가지고 매운탕 준단 말이에요. 일본 가보세요. 그렇게 주나. 대부분은 버립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보세요. 왜 고급 레스토랑은 양을 조금만 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고급 레스토랑은 많이 주는 식당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도 한 몇백 불짜리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비싼 것도 먹어보기도 했는데 왜 비싼 레스토랑은 많이 안 줄까요? 버리는 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이거 우려내고 뼈다귀도 우려내고 껍질도 우려내고 끝까지만 삶아가지고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우려낸 겁니다. 이건 다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죠. 자, 음식 제가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십니까?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느끼려고 하시나요? 바로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배를 발견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꼭 성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거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물러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탑을 선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나누시는 교제의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대가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왠지 웨이스팅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묵상할 수 없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줄이지 않고 여전히 말씀이 없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에게는 형통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 가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도를 가십시오.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 묵상입니다. 다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읊조리세요. 반복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무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시간을 들이셔서 천천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퍼지도록 하십시오.